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방주 이야기 우리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요. 기억나세요? 앞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다 정리는 안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인사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새해에도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새해에도 고생 많으실 거예요. 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죠?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옛날에 했던 영화예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천재 감독이 만들었죠. 그렇죠? 이 메멘토 영화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쓴 단기 기억 상실증 증후군을 가진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을 못해. 10분 전 일을 기억 못하고 1시간 전 일을 기억을 못해요. 요새 제가 그래요. 예, 이 알츠하이머 같은 느낌인데 계속 이런 일이 일상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억울하게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영화 혹시 뭐 안 보신 분들 제가 스포일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10년도 지난 영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고 스포일러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걸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온몸에 문신을 새기죠. 어떤 막 메모도 많이 하고 몸매 문신도 해서 끝끝내 진범을 찾아내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어떤 스토리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어떤 기억상실증이라는,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는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이 진짜 피눈물 나요. 진짜 피눈물 나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뭐든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쵸? 사소한 것들은 상관없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잃어버려서는 또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사셨나요? 그냥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물으셔도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 하루, 그리고 뭐 그게 7일이 되니까 그 기간, 그 시간들 가운데 몇 시간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얼마만큼이나, 문신이라도 하나님과 몇 시 몇 분에 묵상하겠습니다. 문신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떼어놔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내가 일상에 바쁘니까 그 시간 안에라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떼어놔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밴드에 여러분 그 묵상 나눔도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한두 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뭐 고해성사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그 습관이 뭐가 되어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잊으신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잊으신다면 반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순간도 우리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면. 제가 오늘 창세기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도 노아의 가정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노아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셨다면 배가 떠내려가다가 어디 좌초돼도 신경도 안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네, 좋아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죠. 내가 방주에 니네들을 들여 보내면 너는 순종해서 들어가라. 그럼 너네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그 홍수 기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걸 잊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잊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개뿔. 그쵸? 내가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가 급할 때 궁에서 하나님한테 그 거짓 부도수표 날리는 거죠. 부도죠, 부도. 왜?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려면 사실 동행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이 없으면 동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내 옆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 아무 신경 안 쓰면 혼자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동행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명호자매가 동행이라는 시를 써서 올렸죠.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썼던 시예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 번 더 올린 것 같아요. 노아 이 설교 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행, 둘이나 부르는 노래는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행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품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기쁨은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슬픔은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걷는 길은 하나입니다. 동행, 둘이나 머무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와 나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와 나의 생명 또한 하나입니다. 예, 이런 시예요. 동행이 뭔지 잘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걷지 않으면 동행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끌고 가시는 법은 있죠. 근데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끌어가시는 분도 힘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홍수가 끝나는 시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인해 방주에 승선한 노아 가족들 이외의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성경은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하죠.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에 승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이 한번 닫히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못타요. 그 시대 대단한 네피림들, 대단한 용사들 우리가 쭉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도, 그 시대에 문명을 꽃피웠던 대단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자시고, 그렇죠? 전능자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속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서 당신이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춰지지 않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방주에 들어간 날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9절 한번 보세요. 언제 들어갔어요? 이거 복습이에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날이 언제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이면 2월, 그쵸? 그리고 열흘, 그죠? 2월 10일. 그러니까 600년 2월 10일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날이 되죠? 맞죠? 홍수 시작일. 그로부터 7일 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월 17일, 600년 2월 17일, 그죠? 비가 그친 날.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2월 17일에 40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3월 27일쯤 되겠죠.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3월 27일쯤. 방주가 가장 높은 봉우리인 아라랏산에 머문 날. 홍수 후 150일. 창세기 8장 4절 보세요. 창세기 8장 4절. 며칠이에요? 600년 7월 17일. 아까 3월 27일에서 150일이니까 3달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3달이 아니라 5달이죠. 5, 35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7월 17일쯤 된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맞죠? 맞아요. 대충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 날. 언제예요? 8장 5절. 10월 1일. 맞죠? 거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10월 1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얘기하는 게. 창문을 연 날. 네, 11월 11일 추적이 되죠. 지금 한 달 후에 열었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새를 물어온 날 11월 18일. 왜냐면 11일 날 까마귀 보냈는데 이놈이 첫 주에는 못 물어오고 둘째 주에는 비둘기가 물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18일이 되고 비둘기가 안 돌아온 날 또 7일 후라고 써 있잖아요.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25일, 그쵸? 그리고 땅이 물에서 거친 날. 창세기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초하루죠, 그쵸? 1월 1일, 맞죠?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1월 1일. 그리고 방주에서 드디어 물이 마르고 나온 날. 2월 27일, 그쵸? 2월 27일. 그럼 처음 방주에 들어간 날이 600년 2월 10일. 맞죠? 맨 처음 들어간 날 600년 2월 10일이라고 했고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년 2월 27일. 그럼 방주에 있었던 총 기간은 382일. 재밌죠? 왜 계산해 볼까요? 이 중요해요. 그 방주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382일 동안. 1년이 짧아요, 길어요? 예.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짧다는데 길잖아요. 382일 동안 배 안에서 그 동물들 똥 치워가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그게 방주였어요. 창 하나 제대로 없어요. 우리처럼 유리창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캄캄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혀져 있는 곳에서 노도 없고 닷도 없는 뭐라 하죠? 노도 없고 또 뭐라 하냐 이거. 바람 받아서 가는 걸 봐요. 돈 맞아요? 맞아요. 돛도 없는 그런 어떤 배를 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게 방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서 382일 동안 그 배 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방주에서 다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뭐랄까요? 그 40일 비 오는 기간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동물들이 다 죽어가니까 그 두려움이 어떠했겠어요? 막 그 방주 밑에 매달려서 두드리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진짜 잔상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리도 다 끝이고, 그죠? 40일이 지나고 그것도 다 끝이고, 이제 비도 그치고 아무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물결에 따라 또 다녀가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 기간이 300일이 넘을 텐데, 그쵸? 그 캄캄한 방주에서 죽음 같은 시간이었겠죠. 아마도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방주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자는 거죠. 혹시 인류의 역사에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창세기로부터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일정한 패턴이 그때부터 드러나게 돼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 2장에 보면. 근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죠. 그렇게 되어져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인간 세상 가운데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심판. 그쵸? 심판이 오고 여러분 홍수와 같은 이런 재앙이 오는데 창세기 9장 10절에 9장에서 10장 오늘 말씀 8장 포함해서 보면 뭐예요?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역사의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있는 세계가 오고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무질서가 생기고 다시 하나님이 이 무질서를 어떻게 바꾸신다? 질서로 바꾸신다. 이게 연속이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섬겼어요? 아니잖아요. 바벨탑 쌓고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하죠. 바벨탑 쌓고 범죄하니까 심판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다 멸하신 게 아니라 또 누굴 택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질서와 무질서와 질서, 다시 또 무질서와 질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이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패턴 가운데 교훈을 주세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셔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금방 잃어버리는 정말 까마귀 같아요. 금방 까먹으니까 까마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패역한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넌 나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내시는 이 모든 역사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만난 이후도 하루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나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저 빼고 누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아니죠. 제외가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에 빠져 살았다고 빠져 죽지 않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다음 심판엔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억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뭐 기독교도 윤회와 같은 세계관이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완전한 그렇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너희 인생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너를 구원할 완전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절대자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패턴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아주 그죠? 웹툰을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뜬 영화잖아요. 뭐 1,000만 가까이 지금
간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불교 윤회 세계관이 들어있잖아요. 뭐예요? 49제 아세요?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만에 제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49제라고 부르죠. 근데 교회는 49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불교 세계관인 거예요. 왜 그게 49제를 왜 하는지는 아세요? 불교에도 칠정도라는 게 있어요. 7가지 죄악을 재판받는 죽고 나면 그 망자가 지옥에서 재판받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9일. 77에 49. 마치 오순절 같죠? 그렇죠? 예. 77에 49. 7번의 재판을 49일 안에 통과하면 그 사람이 무죄다 이런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생으로 환생하는 거죠. 이게 윤회 사상이라는 거예요. 힌두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소로도 사람으로도 벌레로도 다시 윤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근데 그 가는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어쨌든 완전한 끝, 그러니까 지옥의 멸망 이런 것보다는 다시 어떤 윤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들이 또 자기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환생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완전 세계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지나가고 천국이 있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있다. 이게 끝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첫 창조와 역창조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 제가 역창조라고 하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뒤엎은 사건을 역창조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역창조냐? 정말 첫 창조가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물이 혼돈 가운데 땅이 물속에 있고 이렇게 혼돈이 깊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나누셨죠. 어떻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역창조는 어떻게 돼요? 그 물들이 다시 합쳐진 거죠. 그래서 다시 혼돈의 세계로 빠져든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불순종과 죄 때문에.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역창조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게 뭐예요? 가축들, 육축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창조하시죠. 근데 역창조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이걸 역창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와 역창조와 그 다음에 새 창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만약에 노아 홍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끝, 그럼 역사는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시키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럼 첫 창조와 하나님이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 창조하는 이 새 창조와의 비교를 보면 이걸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었어요?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8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바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된 루아흐죠. 그렇죠? 루아흐가 히브리어로 바람, 하나님의 신, 성령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바다를 어떻게 보면 수면을 운행하실 때 1장 2절에 나왔던 그 신이 오늘 그 물을 다시 말리시죠. 바람을 통해서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새 창조의 세계 가운데로 들이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번 작정하셨다면 우리 구원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물결을 말리신 이후에는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될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해는 되셨어요?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 그냥 홍수 때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려와서 예배하고 번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럼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누구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노아한테 다시 주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 삼으셨죠.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니. 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관리인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5절 19절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누가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복이죠. 근데 이 복을 지금 누구한테 연결시켜 주세요? 노아에게. 자 보세요. 이게 왜 관련이 없어요? 아담의 세계는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쵸? 아담의 세계는 실패로 끝났고 그 증거가 홍수의 멸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게 약속을 보존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셋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그쵸? 이런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삼겠다는 약속. 그것이 나타난 게 뭐예요? 셈의 후손인 누구? 노아.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보존의 약속을 그대로 주시고, 그쵸? 그래서 노아가 새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이 나오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근데 재창조인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9장 2절, 9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노아에게 그 복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왜 똑같은 패턴의 복을 주실까?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 약속, 그리고 그 복을 여전히 인간의 불순종으로 실패로 끝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통해서 승리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창조의 사역도 처음 창조처럼 말씀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제하에 노아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안에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노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이유가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고 이걸 갱생시킬 방법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노아라는 한 가족은 좀 택해가지고 그 씨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가지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양명성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그 아버지로서의 그 은혜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고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가 마치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아유 더 이상 이제 그 말 안 들으니까 네 될 대로 되라 이러는 부모도 거의 없을 거요. 끝까지 지 자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렴 우리만 못해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만 못하냐고요. 한번 생각. 고준이 양 뭐 이런 부모는 부모도 아닌 거죠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죠. 그래서 자식들은요 떠나 살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믿고 살잖아요. 우리가 막 일상에 바쁘고 또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뭐예요? 중반기 막 열심히 바쁘게 살 때 부모님을 뭘 그렇게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별로 기억 안 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보세요. 그 부모님은 우리가 기억 안 한다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억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늘 마음 한켠에 우리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 안 하신다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만 못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모든 어떤 죄악들이 만연했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또 막 사람을 자기 상처 때문에 라멕 같은 사람은 살해를 하고 그죠? 뭐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세대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뭐랄까요? 잔혹한 신입니다. 너무 제멋대로인 절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범죄한 즉시로 우리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적 안 하셔서 내가 모르고 계속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도록 성령을 통해서 늘 책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도 네가 집 사냐? 집이나 사.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그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철저히 자기를 주셨어요. 그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그 타락의 바다 가운데 삼켜져도 그 방주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걸 상징하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 시간을 약간 빼놨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방주는요, 누가 준비한 거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 노아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어요. 식구들하고. 근데 그 방주를 맨 처음에 만들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죠? 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야, 홍수가 올 건데 방주를 준비해라. 이 얘기 안 들었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 설계까지 주셨잖아요. 상중하 3층으로 하고, 그쵸? 폭은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다 해주셔서 만들게 다 주시고, 물론 우리도 고생했지만,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죠. 아이패드를 중국에서 OEM들이 만들어요. 하지만 아이패드를 볼 때 중국 거라고 안 하죠. 애플 거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 설계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누가 그 라이센스를 갖는 거예요? 애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주권자가 맞으시죠? 방주를 하나님이 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구원을 우리 노력으로 성취해낼 수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방주 예수님. 이건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고안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써있죠. 동사에 보면은 들어가라. 이렇게 써있죠. 가라.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노아의 가족들은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 아닙니까? 명령 자체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가라라고 번역된 이 보라는 단어가 오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아세요? come and go예요. 들어오라라는 말도 돼요.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그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되잖아요. 번역 자체가. 이 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 배 안에 382일 기간 안에 우리가 실족하고 혹시라도 창문 열고 그 방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걸 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 배 안에 우리끼리 있다면 우리는 아마 며칠 못 가고 이 배 목적지까지 못 갈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끼리 있어봤자 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통제하시고, 야, 호랑이 너 한 번만 더 양 물었다가는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호랑이가 양을 못 무는 거 아니에요. 그 방주 안에서 배고픈데도. 그쵸?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통제의 주도권, 그 구원 안의 안전성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천국에서 눈 뜰까?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 여기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너 그 배에 태웠다 하시면 이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배가 좌초되어서 난 끝까지 목적지까지 못 가고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하는 뭐예요?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파도에서, 이 인생의 파도에서 나를 지켜낼 수 없는 신이라는 불신앙 아닙니까? 그쵸?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절대 구원받았으니까 범죄 안 할 거야 하고 내 자신을 신뢰합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자신을 믿지 말라고 하죠. 너는 지금 당장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지만 당장 돌아서 나가면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완전성을 어떻게 저한테 두고 여러분한테 둬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 아들 주신 그분한테 두는 거죠. 그게 완전하죠.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주신 거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 때문에 아들 주신 거잖아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그 방주 안에 딛고 서게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또 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방주는요, 마치 노아의 아까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관과 같은 것이. 태바라고 번역된다고 했죠, 방주가. 방주는요, 뚜껑도 닫혀져 있어서 캄캄한 암흑색이에요. 물론 불 켜서 그 안에서 촛불 켜고 볼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도 그 상자 있잖아요, 갈대 상자. 그것도 뚜껑 닫아버리면 캄캄한 갈 상자가 되죠. 물도 안 스며드는 관과 같은 곳인데 이것이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고 지나고 나서 다시 건져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되죠. 하나님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방주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세상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방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든 세상은 다 떠내려갈 거예요. 돈, 명예,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직장, 우월한 지위, 뭐 금수저, 예. 유리겔라, 수저 구부리는 거 생각나네요. 다 구부러지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고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니까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 아래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구원의 세계. 이제 2017년 지났어요. 올해까지.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배 안에 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게요. 각자에게